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랍니다. 근데 이게 실감이 잘 안 나신다면 이렇게 수치가 있습니다. 매일 우리나라에서 자살하는 분들이 41.9명, 42명이 날마다 자살을 합니다. 그러면 좀 실감이 나죠. 엄청난 숫자고요. 그렇게 1년을 곱하면 약 15,200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만 아니라 최근에 미국도 이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미국은 1년에 5만 명 정도가 자살을 합니다. 인구 비율로 따져서 아직은 우리가 1위인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인기가 꽤 많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뭐 K-팝, K-문화, 뭐 K-푸드, K-뷰티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우고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을 동경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그 나라에 오면은 다 환대해주고 반가워하고 같이 사진 찍고 한국말 붙여보려고 그렇게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렇게 심각한 속병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래요. 전 세계가 미국을 부러워하고 미국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하고 소위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게 벌써 수십 년 전에 유행한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미국에 가면 아메리칸 드림, 꿈을 이룰 수 있다고 그래서 미국가 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 지금 자살률도 올라가고 우리가 아는 대로 마약이 천지고요. 동성혼 합법화되면서 이상하게 되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이 기술 좋아져서 사람들이 풍요로워지고 그런 어떤 최첨단에 있는 나라들이 미국이고 또 우리나라일진데 이렇게 심각한 병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주중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중랑구였던 것 같아요. 한 상가의 화장실에 여자분이 20대가 들어갔는데 1시간째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아무리 두드려도 안 나오니까 경찰이 신고했어요. 경찰이 와서 어떻게 이제 열고 확인해 보니까 마약을 하면서 그 속에서 취해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변비예요. 그러고는 안 나가면서 마약 속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날인지 그 다음 날인지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강남의 그 코엑스 앞에 큰 횡단보도에서 한 중간에 한 켠도 아니고 한가운데에 한 20대 여성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행인들이 붙들어서 이렇게 세워주려고 그랬더니 다리에 힘이 다 풀려가지고 못 일어납니다. 좀 이상해서 경찰을 또 역시 불러서 체크해 보니까
가방에 마약이 있는 거예요. 마약을 해서 취해가지고 그 길 한가운데, 대로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거죠. 아마도 그 몸은 그렇게 이제 쓰러져 있지만 자기는 속에서 황홀한 경험을 하고 있었겠죠. 마약이 그런답니다. 우리 이 호르몬, 엔돌핀, 도파민 같은 호르몬이 평소에 이게 어떤 쾌락,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혹시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 그 재미, 도파민 그 나오잖아요. 혹시 임영웅을 보실 때 나오는 도파민이 있으신가요? 예, 또 스포츠 좋아하면 만루 상황에서 홈런을 칠 때의 그 쾌감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맛에 자기가 하는 걸 하거든요. 그런데 마약을 하면 거기서 나오는 그런 그 평소에 어떤 재밌는 것을 할 때 나오는 도파민 양보다 최소 7배에서 최소 13배에서 많게는 100배 정도의 도파민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임영웅을 아시죠? 뭐 별로 안 좋아하시는 눈치인데 어쨌든 그 애들도 게임만 해도 정신을 못 차리지 않습니까? 옆에서 누가 왔다 갔다 해도 말을 해도 엄마 말을 못 듣는데 그렇게 재미있어서 빠져 있는데 마약을 하면 그거보다 100배의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뇌가 충격을 받는 거래요. 이거는 이 세상이 아니라 너무 황홀한, 너무 좋아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번 마약을 맞으면 그 지속되는 시간이 7시간에서 길게는 70시간까지 지속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 맛을 보면 이제는 못 견디는 거예요. 게임도 중독이 되면 애들이 계속 하는데 그보다 100배나 강력한 거를 받으니 멈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특히 최근에 여성들의 마약 사범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을 때 개막식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동성애자들, 트랜스젠더들이 나와가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했는데 어떤 분이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유럽인들이 참 그 선진국이고 문화적으로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렇게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개성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소위 백인 야만족이 나올 거다. 이 말이 이해되세요? 보통 우리 백인 그러면 다 선진국이고 좀 부러운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그들의 문화, 문명 계속 가면은 야만으로 되돌아갈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앞에 좀 서론이 길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는요 그 안에 빈자리가 다 있습니다. 이 빈자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밖에는 채울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빈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리하시면 그는 무엇을 해도 아름답고 귀하고 열매를 맺겠지만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그런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야만이 되고 그 공허함에 마약이나 자살이나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 우리 중심이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인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앞에 있어요. 같은 11장의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사실 제자들은 아직 기도를 잘 모릅니다. 기도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막연히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부터 4절까지가 그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거기는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내용이 2절부터 4절까지고 오늘 제가 나누기 원하는 것은 5절부터입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4절까지는 기도의 내용이라면 5절부터는요,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기도자의 태도를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그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자, 5절부터 13절까지 중에서도 앞에 5절부터 8절까지는 비유로 예수님이 기도를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5절을 눈으로 보시면요, 한 친구가 자기의 어떤 멀리 있는 친구가 집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대접하려고 그러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는 친구한테 가서 떡 3덩이 좀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6절 보니까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는 이렇게 한밤중에 옆집의 문을 두드리면 실례요, 아니에요? 실례도 보통 실례가 아닙니다. 어지간하면 한국 사람들, 현대인들은 그런 결례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네. 나가서 편의점에서 사버리든지. 그러나 그때는 그런 게 없지요. 그런 실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도 이미 닫았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다. 그러니 일어나서 너에게 줄 수가 없다라고 사양을 하죠. 거절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찾아온 친구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진상이죠, 진상. 예, 층간소음 때문에 칼부림까지 나는 세상인데 그런데도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진상인데요. 자, 문제라기보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요청하고 부탁하는 사람에게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여러분, 친구여서는 안 줄지라도 그 간청함 때문에는 줄 거라는 거죠. 지금 주님이 친구 사이를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정도의 어떤 집중력, 이런 정도의 끈질김, 이런 정도의 간절함이 있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스스로도 제가 한번 좀 돌아봤습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고 소위 줄도 없고 백도 없고 부모님이 부자인 것도 아닌데 시골에서 올라와서 신학교를 다니고 전도사 생활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또 교회 부교육자 생활하고 선교지 갔다 와서 여기까지 오는 데에 결혼하고 자녀들 키우고 또 계속 여기서 목회하는 데까지 돌아보니까 이렇게 올 수 있었던 힘은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저 스스로 고백합니다. 하나하나 간증하라 그러면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쭉 나눴으니까 정말로 기도밖에는 여기까지 온 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온 지가 우리 교회 예배당이 2014년의 말에 여기 왔거든요. 올해 말이면 딱 10년이에요. 여기 와서 새 예배당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여기 좁은 데 앉아가지고 돈도 없고 큰 부자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이 골목 안에 들어와서 말이죠. 계속 새 예배당을 하나님 방법대로 해주세요 그랬는데 거짓말처럼 작년 말께부터 여기 동사무소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재개발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를 처음 낸 분이 전전동장이셨다가 구청의 핵심 사업 추진단, 핵추단이라고 하는 부서 단장으로 간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 핵심 사업 추진단은 구청장의 직속 부속 기구거든요. 구청 안에 핵심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 만들어 놓은 거고 그분이 단장이 됐어요. 그분이 요 동사무소 주변 여기만 원래 개발하게 돼 있는데 여기까지 다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게 일이 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새 예배당을 좀 해주십시오, 그냥 기도만 하고 몇 년 동안 있었는데 이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또 농협에서 이쪽으로 온 것도 뭐 우리가 여기를 알고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는 어디 더 다른 데, 더 넓은 데, 더 좋은 데 갈까 하고 사방을 알아봤어도 하나님 막으시니까 못 갔고 여기만 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이제 새 예배당을 이렇게 진행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직 뭐 확정이 아니라서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래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몸이 아파도 돈이 좀 부족해도 혹시 뭐 배움이 많지 않아도 뭐 사람이 잘 안 도와줘도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능력이 많아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더 어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아집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죽어요. 그러나 기도가 열리면 사는 것입니다. 전 우리 자녀들이, 청년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할 줄 알고 기도자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박순애 전사님이라는 분 잠깐만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좀 이야기가 살짝 길어요, 평소보다. 왜냐하면 저도 뭐 기도로 살았지만 앞으로도 기도로밖에는 살 수 없지만 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분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기도로 살면 이런 거구나 조금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박순애 전사님은 1963년생이고 경북의 포항 구룡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폭력이 심했고 그래서 어머니를 맨날 때렸습니다. 두드려 팼어요. 그래서 엄마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딸을 놔두고. 그래서 아빠하고만 엄마 없이 이렇게 지내는데 따뜻한 사랑을 못 받아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땡그랑 교회 종소리를 듣고 구룡포 교회를 처음으로 자기 발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평생 처음 드렸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예배 후에 따뜻하게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교회는 너무 좋은 곳이로구나. 그래서 그 다음 주일도 왔는데 문제는 이 이제 박순애의 친구들이죠. 학교에고 동네에 놀던 그 친구들이 언제나 친구가 문제예요. 그 친구들이 뭐라 그랬냐면 교회 학교 선생님한테, 선생님, 순애는요 아빠가 정신병자예요. 엄마가 가출했어요. 얘는 길에서 더러운 거 막 집어먹어요. 그러니까 순애가, 마음에 어린애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 밖을 뛰쳐나갔어요.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들한테 제발 뭐라 그러지 마세요. 왜 뭐라고 그러세요? 저도 듣는 바가 있어요. 옆에 사람한테 말 좀 하지 마세요. 머리를 어떻게 하든 입술을 뭘 바르든 눈썹을 했든 말든 좀 제발 내버려 두세요. 좀. 왜 옆에 사람 신경 써요? 순애도 그래가지고 뛰쳐나갔다니까요. 지금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왜 옆에 사람을 신경 쓰냐고요.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네. 그랬더니 교회 학교 선생님이 같이 따라 나갔어요. 순애야, 순애야. 그래서 순애를 뒤에서 잡아가지고 끌어안아 주면서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줘서 따뜻하게, 순애야, 애들은 뭐라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은 순애 너를 제일 귀하게 여기신단다 라고 톡 안아줬어요. 그러니까 순애가 그 선생님 품에, 처음 그 따뜻한 품에 또 안긴 거예요. 내가 커서 이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돼야 되겠구나. 꿈을 꿉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도 늦게 다녀서 13살인데 3학년, 13살이면 이제 6학년이거나 졸업해야 되는데 3학년이었고 그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그 고향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물어서 엄마 있는 데로 가서 엄마랑 같이 지내고 19살 때에 이제 거기서도 계속 교회를 다니다가 소위 성령 체험을 해요. 우리 말한 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일 예배는 안 빠지고 당연히 새벽 예배도 안 빠집니다. 왜요? 성령 체험을 했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 기도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직장을 다녔습니다. 공장을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3살 때 서울에 살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교회학교 교사를 하게 돼요. 왜? 꿈이 교회학교 교사였으니까. 공장을 다니니까 약 20만 원, 23만 원 정도 월급을 받았는데 3만 원 11조 내고, 그 다음에 반값 5만 원 내고 생활비 좀 하고 나니까 10만 원씩이 매달 남더래요. 아니 23살에 10만 원이나 손에 남으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돈 이렇게 남게 해달라고 기도도 안 했는데 10만 원이나 주시다니요. 이걸로 뭐 할까요? 하나님한테 물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그걸로 그 교회학교 교사니까 아이들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부장님에게 받은 아이들 명단이 5명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명단에는 있는데 교회는 안 나온 애들. 네. 그래서 이 명단을 들고 아이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하고, 만나면 짜장면을 사줬대요. 그때는 짜장면이면 최고거든요. 애들이 짜장면 얻어먹으면서, 선생님 다음 주에 또 오면 사줘요? 그래, 사줄게. 데리고 오면 더 사줄게. 그래서 아이들이 전도를 해오기 시작했는데 3개월 만에 18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전도비로 10만 원만 써도요 꽤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18명 중에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는데 2명이 교회를, 짜장면은 먹었는데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러더래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얘들이 보니까 아직 글을 제대로 못 읽는 거예요. 얘들을 놓치기가 싫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대요. 네가 애들을 글을 가르쳐줘라. 한글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들아, 나하고 그 한글 공부하자. 그래서 아이들을 2명을 데리고 한 달 정도를 한글을 가르쳐줬대요. 성경을 읽기 하고 성경 쓰기 하고 열심히 기도해주면서 열심히 가르쳐줬더니 애들이 한 달 만에 학교에서 그 받아쓰기 100점을 맞아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됐다 하고 그만두려고 그러는데 얘들 엄마가 돈 봉투를 들고 선생님을 찾아온 거예요. 선생님, 애들의 과외 선생님이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돈 봉투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기도했대요. 하나님, 돈 봉투 보니까 욕심은 납니다. 그런데 전 3학년밖에 못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걔들은 2학년이야. 그래가지고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얘들을 가르치는데 자기 말이, 선생님, 박순애 선생님, 전사님 말이 그래요. 사실은 공부를 가르쳤다기보다 새벽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신나가지고 공부하고, 그 애들의 오빠들 또 오고 친구들 또 와가지고 아이들이 한 32명이 돼버린 거예요. 가지고요 이제 11조도 계속 내니까 11조를 20만 원씩을 낸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러면 살겠다 해서 엄마도 모셔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일도 하고 뭐 수입도 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신나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경찰이 왔어요. 불법 과외라고 학원에서 찔러가지고 걸렸어요. 그러니까 경찰서 가가지고 조서 꾸미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하고 이제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그걸 답을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막혔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40일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40일 동안 간절히 새벽 예배 드리면서 작정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불법 과외로 과외는 이제 못하게 생겼습니다. 공장은 그때 그만뒀으니까 이제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40일을 작정 기도했는데, 끝나는 날 길을 가는데 어떤 분이 자기를 아는 척 하더래요. 박순애 선생님 아니세요? 네, 제가 긴데요. 알고 보니까 어느 학원의 주인이, 원장은 아니고 주인이고 학원 원장을 찾던 중이었는데 이분을 딱 만난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 원장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원장은 자격증이 필요 없어요. 학력도 필요 없어요. 그냥 원장 자리에 있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자격증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졸업한 원장이 대학을 졸업한 분들을 고용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개업 예배 드리고 학원을 여니까 고 32명 다 오고 더 데려와서 60명의 학생들이 채워졌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몇 명이 됐냐? 101년 후에 176명이 됐어요. 계속
원리는 똑같아요. 박순애 원장님의 방식은 자기가 뭘 가르치는 게 아니고 새벽마다 아이들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리고 1년 뒤에 176명이 되고 피아노 학원도 열었어요. 피아노 학원도 잘 되고 3년째에는 컴퓨터 학원을 열었어요. 그리고는 한 5년째 돼가지고 빌딩을 지어서 베델 종합학원이라고 그래서 전체를 다 여기다 놓고 학생들이 1000명 정도 되는. 그리고 계속해서 11조를 드린 11조를 이때 25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뒤로도 박순애 전사님이 되고 그 복지관도 세우고 노인들 뭐 그 부모 없는 자기처럼 버림받은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짓고 계속해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일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죠. 여러분, 배움이 혹시 짧아도 부모가 안 도와주셔도 몸에 병이 있어도 기도할 줄 알면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할 줄 아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학력, 어떤 돈 많은 거 그거 뭐 금방 날아가잖아요. 살아보시니까 알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무한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기도할 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만 메시지를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므로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도를 멈추셨습니까? 이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 멈추고 있으십니까? 잠시 내려놓으셨습니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뭐라고 규정하죠? 죄라고 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기도를 멈추는 어떤 이유라도 기도를 지금 멈췄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저버린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멈추는 것은 죄라고 규정을 하시는 것이죠.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두 가지라고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분주하게, 시간이 없게, 기도할 시간이 없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죠. 목적은 뭡니까?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건 알아. 기도해야 될 것 같아.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기도의 시간을 못 내요. 왜? 바쁘고 분주해서. 사탄의 덫에 걸린 거죠. 반대로도 전략을 씁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느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기도 안 해도 뭐 그냥 살면 살겠구나. 조금 나가서 일하고 알바하고 그걸로 먹고 또 이제 몇 년 일하다가 좀 쉬면 그 뭐 나오죠? 연금? 벌써 연금 말고 저기 실업급여 같은 거 나오니까 그거 먹고 좀 살고 그냥 그렇게 사는 방식에 안주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끝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강남에서 마약에 취해서 있는 거예요. 어제 결혼식이 강남에 있어서 청담동에 갔다 왔거든요. 건물이 그냥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 동네에서 보는 그런 건물이 아니고 얼마나 화려하고 그 고급스럽던지요. 이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공허해서 마약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을 주실 때까지 계속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까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하셨는데, 그 간청함이라는 단어가 아나이데이아입니다. 헬라어로 해보세요. 아나이데이아. 아나이데이아. 이 뜻이 뭐냐면, 이 간청함이라는 아나이데이아 원 뜻이 뭐냐면 부끄럽고 염치 없지만
그럼에도 간곡히 요청함,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하면 너 뻔뻔하구나, 그 말을 들어도 그래도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친구한테 한밤중에 들어가 자려고 누웠는데 지금 뻔뻔하게 계속 두드리면서 떡 좀 세 덩이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나이데이아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지난번에 들어주셨는데 또 편안하니까 세상 갔다가 또 힘드니까 와요. 이런 내가 너무 죄송해요, 부끄러워요. 그래도 기도하라는 게 이게 간청함, 아나이데이아입니다. 그런 의미로 9절 10절에서 6번을 반복하시죠. 6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간청함을 설명하시는 게 9절 10절입니다. 그 성경의 한 예로 회당장 야이로를 아시죠? 회당장이면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분인데 자기 어린 딸이 집에서 병들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을 살리기 위해서 젊은 청년이신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집에 있는 딸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청중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요구를 사양하지 않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셨죠. 자, 그런데 가는 길에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그 시장통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버리는 바람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지금 한시가 급한데 발걸음이 멈췄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뒤를 돌아서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느냐 또 물으시네요. 그리고는 기다리니까 시간이 얼마나 갑니까? 째깍 한시가 급한데 말이죠. 그런데 여인이 나와서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말을 좀 짧게 하지 빨리 끝내고 가면 좋겠는데 여인의 말이 길어지고 예수님도 그 여인을 축복해 주시면서 여인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예수님이 돌아서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아니나 다를까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집에 있는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이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의 머리는 아마 하얗게 다 끝났구나. 결국 죽었구나. 아, 이건 실패했구나. 늦었구나. 그렇게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는 늦었구나. 이 기도는 끝났구나. 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근데 그런 순간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누가복음 8장 5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너 나한테 기도했잖아. 내가 이미 들었다.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희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비록 시간이 지체되지만 이미 내가 들은 기도는 응답해 줄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상황이 끝났다라고 여겨지시지만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 기도를 들으셨다면 반드시 그 기도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으셔야 돼요. 그게 주님이 오늘 요구하시는 간청함, 아나이데이아를 말하시는 겁니다. 같은 누가복음의 18장 1절도 보시면 같은 맥락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기도는요, 낙심하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불신앙이고, 기도를 하는 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낙심과 기도는 반대말이에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기도를 계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더 이상 기도 못하겠다. 기도할 힘을, 동력을 잃어버렸다. 기도할 의지도 없다. 그럴 때가 이제 기도의 응답이 다가온 순간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이미 포기했을 때가 응답이 되는, 가까워왔다는 것이죠. 어둠이 가장 깊어졌을 때가 새벽이 바로 다가오는 바로 직전이 아닙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계속하세요. 왜 멈추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 멈추십니까? 야, 이제는 도대체 교회 안 나올 것 같아. 쟤는 도대체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왜 포기하세요? 왜 절망하세요? 주님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책임이 그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요. 멀쩡한 아이들도 마약하고 멀쩡한 아이들도 이상한 데 휩쓸리는데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대로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영적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설명해도 모릅니다. 기도의 세계, 그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경험을 못하니까 그냥 그런 이야기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거를 아는 거예요. 이 맛을 아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야곱처럼 사닥다리가 놓이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놀래가지고 꿈에서 깨서 돌베개를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는 누구만 하느냐?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본문의 9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다시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예? 또 10절도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그 말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비밀을 알고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알고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축복을 다 알고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죠. 우리가 무슨 계모임입니까? 우리가 무슨 무슨 동네 동아리 등산 모임, 배드민턴 모임입니까? 그런 분들도 여기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모임 공동체예요. 그래서 예배 중에, 찬양 중에, 특별히 기도 중에 영적인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영적인 축복을 다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이 영적인 비밀은요, 많이 배운 사람에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에게, 잘생기고 예쁜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에게, 직분자에게만 오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쩌면 연약하신 분들에게, 가장 주의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병이 있고 아프신 분들에게, 물질이 많지 않아서 늘 가난과 싸우는 분들에게 영적인 축복이 더 가까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요? 더 절박하거든요. 더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또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번 9월 온가족 특별 새벽 집회 때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 날마다 행복하십니까? 날마다 은혜로 충만하십니까?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 사는 게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좋다. 그러신 분 계십니까? 제가 기도원에서도 물었어요. 우리 박영욱 권사님도 있었는데 그때 기도원에 오신 분들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는 분들이에요. 평일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너무 행복하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돼 있는데 지금 그렇게 사세요 그랬더니 다 눈을 껌뻑껌뻑 뜨고 무슨 목사님이 저런 소리를 하시나 그렇게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누가 이상한 거예요? 예수 믿고 행복한 분이 이상한 거예요? 예수 믿어도 행복을 잘 모르고 늘 시험 들고 시험 주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말이 뭐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한 게 정상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고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날마다 기쁨으로 가득한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하죠? 왜 안 되죠? 하나님도 대면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고백하신 것처럼 왜 그렇게 우리가 되죠? 솔직한 고백이죠. 성령 충만하는 게 정상이에요.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지금 13절의 말씀처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는데 우리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다른 것만 구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만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다니엘은 기도로 살았어요. 사자굴에 떨어졌지만 사자가 못 먹고 오히려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던 사람들이 사자굴에서 뼈가 으스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를 미워했던 하만이 오히려 막대기에 매달렸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영원히 영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해보면 지금까지 그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찾아봤어요. 설교 제목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기도로 검색을 해보니까 쫙 나와요. 목사의 일은 저도 기도하는 일이지만 또 기도해드리는 일이지만 성도들로 하여금 계속 깨어서 기도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여러분, 권투 선수들이 그 링에서 싸울 때 밑에 코너에 감독이나 코치가 막 외칩니다. 오른쪽 왼쪽 숨 쉬어 호흡해 막 맞으면 정신 잃을 때 호흡하라고 그럽니다. 그게 저한테는 좀 특이하게 들렸어요. 기도가 호흡이잖아요. 목사가 외칠 일은 계속 여러분 기도하세요, 호흡하세요. 하여튼 늘 설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9월 특별 새벽 집회가 이번 주간인데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새벽에 한 주간을 나오려면 엄청 피곤합니다. 저도요, 피곤해요. 솔직하게. 저희 아내가 어젠가 그러더라고. 당신 또 한 주간 힘들겠다. 요즘에 자기가 설교 준비해보니까 힘든 걸 아는가 봐요. 원고를 쓰는 게 더 힘들어요. 새벽을 하면 이제 나오시는 분들 해보면 알겠지만 3일째가 제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온 가족이 나와서 새벽 예배를 할 때에 그게 훈련이 됩니다. 영적으로 같이 깨어나면서 우리가 평생 지금 교회에서 3월, 9월 이렇게 여기까지 오고 우리 교회가 이나마 부흥된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깨어서 기도해 보십시오. 이게 기도를 여는 기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다시 열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기도가 열려서 평생 기도로 사는 박순희 전사님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